존경합니다. 예. 성도님의 그 얼굴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넘칩니다. 시작. 성도님의 얼굴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넘칩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은 시몬이 진 그 십자가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고난 주간을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이렇게 맞이하고 도로는 주의 날은 부활절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이 시몬이 진 십자가, 시몬이 진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그 온갖 그 모욕과 재판장의 판결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지나갔습니다. 십자가 지고 지나가는데 쓰러지면 또 로마 군인들은 와가지고 때리고 일으키고 또 십자가 지게 하고 또 쓰러지고 도저히 뭐냐면은 그 골고다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예수님은 끌려서 골고다까지 가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한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난 사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에 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누가복음 22장 2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마가복음 15장, 16장 요거 집에 가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요한복음에도 이거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순환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을 박히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우리 예수님 베풉니다. 성만찬을 전 포도주를 떡을 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과연 이걸 잘 기념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이 베푸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제가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이런 그 이야기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고 또 베드로에게 참 예수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던 이 베드로 내가 죽을 때까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했던 이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 사람에게는 참아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요일 날 그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참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조금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가운데서 그 제자들 옆에 밑에 두고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얼굴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그런 여러분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 이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예수님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러 옵니다. 제자들이 깊이 잠을 잡니다. 또 옵니다. 또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12시간 넘었겠죠. 12시간 넘었는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대장뿐만 아니라 그 경비원들, 그 경비원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근무하는 그곳에 경비대장도 있었고 경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하고 경비대장이 이끈 경비원들하고 그다음 이 대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이러한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데리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신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분이니까 그분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맞출 때 그때에 이 경비대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근무하는 그 자리에 그 경비대장하고 경비원들이 칼과 그다음 돌과 이런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그때 잡힌 것이 다시 말하면은 금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새벽 1시 내지 그 정도 됐으니까 그때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어디 갔느냐 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근무하는 대제사장한테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못 가가지고요.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죄복을 지키기 위해, 죄를 지었다는 걸, 이걸 뭐냐면 씌우기 위해서는 70인의 공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이 유대의 율법으로 법으로 보면은 제사장이 주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장이 되고 그 70일의 사람은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때 유명한 이 서기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분들로 구성된 70명의 공회원이 있습니다. 이 공회원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공회원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목요일날 저녁에 들어갔는데 목요일 저녁 산에 겟세마네 들어갔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근무하는 그 뜰에 대제사장이 근무하는 그 뜰이 있습니다. 아주 그 집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는 잘 지은 집이죠. 경비대장도 있고 경비원이 있어 지키는 그런 자리니까 거기 끌려갔어요. 거기 끌려갔는데 그 공회원들을 모으고 하는 시간이 또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70명의 그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또 그 예수님을 갖다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해가지고 그렇게 뭐냐면은 제목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 새벽에 공회원들이 빨리 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왜 빨리 모였냐면은 6월절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짰어요. 6월절은 유대 나라의 그 독립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즐기는 그 독립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그렇게 모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새벽에 언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심문합니다. 그때 뭐냐면은 나는 권능 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뭐냐면 내려올 그는 부이라. 이 성경에 이 마가복음 1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서 있다가 다시 말하면은 이 구름 타고 이렇게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공회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성모독죄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성모독죄. 자기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이러한 그 신성모독죄를 그려가지고 이제 꽁꽁 묶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은 빌라도에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공회에서는 그 민간에 일어난 이러한 그 민사 사건, 이거는 사건을 달아가지고 죄를 줄 수가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다룩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다시 그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 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저녁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세요. 그 새벽에 잠도 한시도 못합니다. 그 제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근무하는 뜰에 갇혔죠. 뜰에 거기 있다가 또 신문을 받고, 또 묶어가지고, 그때 묶을 때, 그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 경비대장뿐만 아니라 그 경비원들이 얼마나 또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눈을 이렇게 가릅니다. 눈을 가려가지고 주먹으로 탁 치면서 말이야. 누가 너를 때리는 거 한번 알아봐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뭡니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이렇게 뭐냐면은 그 대제사장의 그런 뜰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뭐냐면은 부인한 사건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뜰에 또 갑니다. 빌라도한테 갑니다. 묶여가지고. 그래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래 네가 어디 사람이냐? 그냥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갈릴리 같으면은 지금 헤로당의 그 과달에 속하기 때문에 너 헤로당한테 가가지고 다시 신문을 받아라. 그렇게 뭐냐면 빌라도가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갔다가 어디 갔느냐 하면은 헤롯 왕에게 갑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은 로마 나라의 분봉왕이죠. 분봉왕으로서 그때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 헤롯 왕에게 가요. 그 헤롯 왕이 이렇게 뭡니까? 또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도 안 하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입었던 이 옷을 벗기고 그때 이 자색 옷을 입다 하는데 이 자색 옷은 어떤 자색 옷이냐면은 그때의 그 군인들이 입던 그 옷입니다. 그 워킹 그 옷이라고 막 통째로 된 그런 옷. 그 군인들이 그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이 헤롯 왕은 그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에게 아무 죄를 갖다가 물어봐도 죄가 없거든요. 나는 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6월달 되면은 죄수 하나를 석방해 주는 일이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밀날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인 이런 사람인데 이분을 놓아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예수를 놓아주겠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성난, 이러한 그 예수님을 미워하던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러한 사두개인 또한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그래 물을 떠가지고 그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의 죄를 너희들이 죄라,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하면서 뭐냐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참 사용언도를 시켜가지고 그 십자가의 못을 막는 그런 언도를 이 빌라도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박기까지 그 이틀간이라는 크다는 그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까?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잠 못 잤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끌려가지고 그때에 그 빌라도가 3시입니다. 3시, 9시 아시겠습니까? 3시에 그 유대 나라의 3시가 우리나라의 9시입니다. 9시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그런 뭐냐면은 영이 있어가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이 골고다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길이 산길이 좀 이렇게 높아요. 그 십자가를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을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그 등에 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뜰에는 누구가 있느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 있어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어가지고 100명을 다스리는 이런 장교가 있고 그 밑에 100명의 이런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빌라도가 근무하는 그 총독 그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형언도를 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이러한 그 채찍이 있는데 이 채찍은 쇠줄로 되어 있어요. 끝에 쇠가 들어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 등을 딱 치고 딱 떼면은 그 살찜이 툭툭 떨어집니다. 딱 때부터. 그게 얼마나 때립니까?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보세요. 잠 못 잤죠. 밥 못 먹었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그렇게 참 피곤한 그 가운데 엎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엎어지니까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어요. 또 매를 때립니다. 예수님 일어섭니다. 십자가 지웁니다. 조금 걸어가 또 엎어집니다. 제가 이 골고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워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엎어진 자리라 하면서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처음부터 탁 서면은 그 자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자리를 갖다가 제가 보면서 그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 선 그 자리까지 제가 직접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참 올라가는 그 길이 높더라고요. 그 산길이. 그 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쓰러지고 엎어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기 전에 먼저 예수님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보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이 하나 또 선이라. 구경차. 그때는 인산인해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게 뭐냐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어가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너무 쓰리니까 로마 군인들도 하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뭐냐면 이분이 십자가 지고 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 질 사람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레네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온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몸이 건장했어요. 그때는 몸이 건장하다 보니까 로마 군이 야, 너 여기 쳐! 이러면서 뭐냐면은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은 끌려가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이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몬이 진 십자가. 예.
여러분, 이 시몬이 어느 나라, 어디 사람이냐면은, 리비아,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인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리비아의 북쪽 해안지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셀트만의 그 동쪽에 위치한 그 지역인데, 주로 이 구레노라고 하는 이 지역은 BC 300년 전에, 서기 300년 전입니다. 300년 전에 유대나라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많이 좀 살았습니다. 구레네라는. 다시 말해, 이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로마의 그 땅 지역입니다. 그 관할하는 그 지역에. 그곳에 유대 사람들이 300년 전에 그곳에 와서 많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유대나라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이분들은 항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그 유대나라 사람이거든요. 어딜 가나 하나님 섬기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그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 알렉산더하고 그다음 루포하고 그렇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구경 왔다가 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뭐냐면은 자기가 대신 이 로마 군인이 잡아가지고 억지로 주고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시몬을 지고 간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네, 여기 21절에 다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이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에만 뭐 억지로 잡아가지고 야 인마 너 와서 져 이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구레네 나라 사람 그 시몬이가 지어가는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 이러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이 짐을 질 때가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아십니다. 우리들도 흔히 만날 수 있고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참 우리 구역장을 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교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난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부탁을 하고 또 목사님 부탁을 해서 이렇게 뭐냐면은 그는 지는 그런 뭐냐면은 그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참 도저히 뭐냐면은 이거 안 할 수 없어가지고 하도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는 때가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은 참 억지로 우리 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내가 필요로 해가지고 좀 교회를 도와주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협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시몬이 진 십자가는 그 쓰러져 버린 십자가입니다. 쓰러져 버린. 예수님이 죽어가다가 도저히 죽어갈 수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또한 이렇게 세우고 자기에게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렸지만은 예수님은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냘픈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냘픈 여인들은 그 곁에서 누움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있었지만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와서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난 여러분 나사로가 거기에 또 없었습니다. 또한 고침받은 바디메오도 없었습니다. 세리장인 사케오도 뭐냐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 예수님에게 살아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이거 내가 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참 예수님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이 불신자인 이 시몬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은 그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참 이러한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많은 이러한 불신자들은 그들을 도와주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얼마나 내 이웃의 아픔을 보고 내가 그를 갖다 도와줬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보면서 시몬처럼 이러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 꿈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시몬이 진 십자가는 원인 모르는 십자가입니다. 원인도 몰라요. 시몬은 구경하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렸던 이 십자가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은 그는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중에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끌려가는 예수님과 지고 가는 십자가, 사실 골고다까지는 30분밖에 안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도 이 골고다까지는 30분만 하면 얼마든지 가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몬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이 시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줍니다. 그 원인도 모르고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이렇게 뭐냐면 진 십자가인데, 이 시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어떤 축복이 왔느냐? 첫째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겠죠. 엄청난 사람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앞뒤 군인 호위하면서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시몬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근데 여인들은 그 힘이 약해서 그걸 못 져간다니까. 근데 그 시몬이 그걸 갖다 지고 갈 때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 얼마나 참 마음에 고마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의 뜻이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러한 그 호산나 부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도 과연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딱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앞으로 통일시킬 위대한 참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아마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은 그 구경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별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호산나 환영을 할 때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박수를 해 주었습니까? 이와 같이 그 시몬에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시몬은 기념에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몬은 기념에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은 30분 걸리는 짧은 이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30분 동안 이 십자가 딱 지고 골고다까지 간 것밖에 없는데, 이 시몬은 2000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이 성경이 쓰여진 이 2000년 전보다 앞으로 뭐냐면 수천 년에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일까지 이 시몬의 이름은 역사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이 시몬은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 30분 정도 이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그의 이름이 2000년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은 시몬의 이야기는 그 옆에 겉들어 뭐냐면은 시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대의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대동강 이렇게 그 배를 타고 대동강의 쑥섬이라는 그 자리에 내렸을 때 우리나라 이러한 수군들이 그 토마스 목사의 목을 쳐서 이렇게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단 이 토마스 목사는 젊은 토마스 목사는 예수 많이 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뭐냐면은 그 간절한 말,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는 우리나라 역사에 참 선교사로 그의 이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흐르면 흐르게 따라서 그 토마스 목사의 그 간절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과연 참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은 그 토마스 목사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은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의사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죠. 우리나라 병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나라 너무나 못 사는 이런 나라 가난한 사람, 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로서 와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의 이름이 오늘날 길이길이 우리의 나라에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이순신 장군도 있죠. 그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참 애군을 무찌르고 자기의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이름은 우리 길이 우리의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비록 30분 동안 남에게 뭐냐면 좀 부끄러움을 당하고 30분가 이랬지만 그의 그 이름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 이 시몬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몬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면, 의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몬은 똑똑히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그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 못을 박혀 막 못 박을 때 막 욕하고 하는 이 모습을 그 우편 강도하고 좌편 강도도 이 시몬은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면이 없어요. 하면서도 욕도 한마디 하지 않냐고 이렇게 뭡니까? 참 편안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참담히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연한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군인이 백부장도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로마 군인들 총살하고 그곳 다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보고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뭐냐면은 이 예수를 모르는 이 백부장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이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그 장면을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얼굴에 풍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가지 말씀이 전부 다 뭡니까? 참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올리는 그 말씀이 정말 이러한 그 말씀을 이 시몬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감명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참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은 그 자리에 나오고 나서 그는 자기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습니다. 다른 알렉산더, 루포, 이 큰아들이 알렉산더고 둘째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래서 이 루포, 이 두 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몬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현장에서 본 그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 이 시몬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그 아들에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 시몬이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루포하고 그다음 알렉산더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의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 다 찾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이러한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외국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면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36명의, 몇 명이라고요? 36명의 추억 같은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추억 같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이분들에게 문안하라. 이분들을 사랑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분들을 뭐냐면은 잘 돌봐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로마에 모든 선교 활동뿐만 모든 나라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36명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론한 가운데 그 시몬의 아내인,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은 이 시몬의 아내를 뭐냐면 내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어머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참 이 바울의 선교 역사에 그를 도와준 이름들이 참 심지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넓고 고귀합니까? 따뜻한 성도 많은 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바울의 선교의 반에 끝까지 기도로서 물질로서 도와준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 그 시몬의 아내인 그 루포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도 이 여기에 그 바울이 36명의 이러한 주옥 같은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분을 축하를 했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도 여기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루포도 그 다음 뭐냐면은 이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두 사람을 이름을 걸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루포 이 시몬하고 시몬의 아내하고 알렉산더하고 그 다음 여기 루포하고 이 네 식구가 이 성경에 빛나는 그 이름으로 뭐냐면은 등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그가 뭐냐면 가졌습니까? 여러분 이 시몬은 참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구경하러 왔다가 그 억지로 뭐냐면 그 십자가를 짓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에게 축복해 준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 시몬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면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 뭐냐면 동행을 했어요. 참 죽음의 이르기까지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시몬은 십자가 현장까지 예수님의 정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장면을 직접 보셨을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셨겠습니까? 9시에 달렸는데 보세요. 12시 6시입니다. 12시에 하늘이 캄캄합니다. 하늘이. 에? 그리고 뭐냐
7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 운명할 때까지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캄캄했어. 우리 예수님이 참아 볼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엎어지고 쓰러지는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는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인뿐만 아니라 심판주로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이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심판주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입니까? 입만 벌리면 우리 예수님 칭찬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참 십자가 지시가지고 쓰러지는 그 장면에 사랑하는 시몬이 그걸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인 하늘에서 그 시몬이 진 십자가를 보고 얼마나 그 시몬에게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와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 시몬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렇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눔의 교회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신 십자가 시몬은 억지로 참 부득이한 그런 가운데 저도 주님이 그렇게 그를 인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그 가신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주님이 사사건건 여러분의 하는 일을 기록을 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상급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이 하루하루의 이름들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마치려고는 했는데 이 빌라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빌라도에 대해 이걸 공부를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은도를 하고 십자가 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님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잠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원 이름이 헬라 말로는 폰티오스 필라토스입니다. 따라합니다. 폰티오스 필라토스. 폰티오스 필라토스. 좀 이름이 그런 의미고 이 라틴 말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이 라틴 말인데 하여간 그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유다 나라에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총독으로 5번째입니다. 몇 년 차라고요? 5번째 총독입니다. 그런데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자, 26년에서 36년, 10년간입니다. 다스린 이란 사람인데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로마 나라의 아주 상류층의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고, 그가 뭐냐면은 유대 나라에서 이렇게 10년간 이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 전설입니다. 전설인데요.
가이우스 칼라쿨라라고 하는 이 황제 때에, 로마의 가이우스 칼라쿨라라고 하는 그런 황제 때에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그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로 황제 때에 참수형을 당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이 빌라도의 그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은 프로쿨리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쿨리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그 보면 1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판결하려고 할 때 자기의 아내가 뭐냐면은 빌라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많이 이렇게 몰라야 되는데 이분을 함부로 이렇게 판결하지 말라고 아주 예수님의 판결을 잘하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아내가 빌라도에게 뭐냐면은 편지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프라쿨라라고 하는 이 사람, 자기 빌라도의 부인은 에티오피아의 교회에 추앙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시랍 정교회에서 그는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빌라도가 뭐냐면 죽을 때 참 예수를 전하고 그런 죽음을 했다. 이래가지고 선교의 그런 사람으로 그 부인과 이렇게 시랍 정교회에서는 매년마다 그를 추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빌라도가 과연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면은 자살했다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이렇게 참수형했다고, 어떤 사람은 순교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겠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이분을 인도했는가를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예수님은 죄 없다고 따라합니다. 죄 없다. 내가 아무리 심어도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한 이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가이사에 충실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억지로 우리 예수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누가 죄라. 이렇게 손을 씻은 걸 봐서는 이 빌라도가 참 우리 주님께 용서를 받고 또 이렇게 참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선교의 그런 인물이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지옥 같다, 천국 같다, 그걸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어떻게 그가 살아내냐, 그거 문제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예수님 가칭이라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0